제가 이 성경 구절을 36장, 35장 카피라고 외웁니다. 다시 한번 욥기 36장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전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라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인을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랬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개정이나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한 이 성경에는 홀리 바이블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한 데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편하게 되는데 이 고통, 그 환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속에 허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감사하는 조건을 우리가 쭉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감사에 대해서 기쁨의 감사 다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한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기 이전에 내가 말하는 모습, 음성,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음성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음성이 좋습니까? 음성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하는 나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내 머리에서 울려 나오는 거고 심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소리가 지금 내가 내 소리를 들어도 울려 나오는 소리를 하니까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유도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는 음성이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나약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을 간수하고 힘을 써도 무엇인가 신경 하나만 탁 건들리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온 몸이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찬양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며 웃으면서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이게 인생이 누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전도서에서 계속 가면은 호흡 있을 때마다 낙을 누리며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매일 감사할 때 이게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해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 기억하실런지 몰라도 제가 제 할 일을 보니까는 이번에 비 오고 난 후를 보니까는 도대체가 너무 앞일이 막막해요. 감사가 나올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보시면 아직 못 보셨겠죠. 일할 것이 태산 같은데 씨를 뿌릴 수가 없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감사. 억지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억지가 확 나오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와,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고 난 다음에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은 이 밭에 풍성한 수확이 있는 해마다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마다 때마다 주일마다
교인들이고 지나간 사람이 와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지금 이것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먼 장래도 아니죠. 이 한철 두 철만 지나면은 있어야 될 풍성함을 바라보고 진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감당하면서 할 수 있다는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권고한 자를 그 공모해서 구원하시고 뭘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 홀리 바이블에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 당하는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는 이 환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즉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환경에서 왜 이 환경이 주어졌는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그 일에 내가 초점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지혜를 준다는데 욥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욥이 친구들과 다투는 그 대화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네게 드러내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도 어렵다. 결국은 이 말을 제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욥의 친구가 욥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만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토설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그 초점을 놓치고 고난에 내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쭉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에 가장 멀리 있다 그랬습니까?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손에 주어진 성경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다 그랬어요. 입에. 내가 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낭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면 이 입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입으로 무엇을 하느냐?
야고보 3장 8절에서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뭡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은 찬양하면서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X표를 치고 저주하면 이 말이 맞지 않는다. 이 도구가 두 가지 펑션으로서 쓰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더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썸물을 내겠느냐.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으면 감람나무가 두 가지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 늘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는 예수쟁이였는데 나가서 세상 살 때는 우리가 집에서도 늘 삽니다. 집에서 내 기분 좋을 때는 주를 찬양합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 하나만 하면은 화를 내고 X표를 치는 말을 하면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어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다가 금방 앞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내면은 마땅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다.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그것을 깨달아고자 고난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뭐합니까? 또 내가 무엇을 하고자 내 열심을 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욥기 설을 놓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며 불꽃이 위로 난 것. 인생이 태어난 것은 고난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쭉 제가 봤습니다. 10편 81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이 시편을 보자. 욥기서는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 거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면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는 것도 있지만 늘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게 뭡니까? 시험에 져서 그의 모든 국가의 모든 보화를 다 보여줬다가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교만, 잠시 시험하는 그게 내가 넘어지면 더 큰 재난을 불러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고 복을 줄 때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고 고개를 들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랑하면은 이와 함께 주는 시험에 내가 떨어지면은 다음에 오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능력 받는 것, 은사 받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나는 문제 해결 다음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남이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높아졌다고 하면은 다음에 오는 시험을 피할 길이 없어 실수하는 죄인으로 떨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받았던 시편 81편의 말씀과 같이 119편 67절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당한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진정한 고난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원하면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다 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고난 가운데 잘못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다 돌이켜보면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이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지금 말씀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고난을 주었다고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1절에 72절 119편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중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 중에서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리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가운데서 나오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더 좋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배우고 말씀을 따라 내 허물된 것을 고백할 때 140편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다. 고난 가운데 내가 말씀에 바로 따라 살겠다고 내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궁핍한 가운데서 내 속에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나온 이와 같은 뭡니까?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끊기지 아니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다른 강도들은 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랄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뼈를 꺾어서 무덤에 내려놓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뼈가 하나도 끊기지 않고 무덤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뭔가 시편에 예언되어진 말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데 그의 모든 뼈를 보았으며 그 중에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였다 하면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의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보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 좀 나쁘게 하면 양키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이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유로 합니까? 생활 풍습이 고추장 된장 먹습니까? 미국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미국 사람의 생활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의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섞여서 멜팅 팟과 같이 된 이런 같은 문제가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적인 문제가 있는 삶에는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가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 문화 있고 중국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식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한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왕됨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에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의 제자가 되느냐?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나의 주인된 삶을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행하심으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내어놓아야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은 의인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쭉 나왔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다 우리가 누구를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의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이 된다면 악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맡기지 않고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하라. 그러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문제가 어려울 때 왜 이런 일이 날까? 내가 지금 문제가 무엇을 잘못했나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을 넣고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지 못한 삶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말씀에 비추어 허물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말씀에 따라 잘못 사는 삶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을 돌이킬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열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 알게 하시고자 우리 속에 고난을 주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준 복, 성경이 우리에게 준 복과 일반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복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고난 중에서 받는 복이 많습니까? 그냥 잘 되는 가운데서 받는 복이 많습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이론이 성경 안에 많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의 바른 삶을 살 때는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고난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서 그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은 무엇 후입니까?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 목동으로서 집안에서 제일 막내로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물론 제일 먼저는 이제 뭐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천부장도 되고 뭐도 되고 잘 나가다가 정말로 왕의 자리에 세울 만한가? 하나님이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떨어뜨렸더니 그가 이 시편 전체를 보면서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사울의 그 창을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깨달은 것은 내가 말씀을 하고 저 하나님을 찾았더니 끝내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단의 과정이 있은 다음에 받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 받을 수 있는 복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냥 아무 연단 없이 받은 복은 잘 없다 그럴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갈대아우르를 아버지를 내어버리고 떠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까지 갔더니 25년 되는 세월을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을 이뤘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 고생하고 나니 생사를 가늠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니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저 아라라스 뭡니까? 배를 지었더니 많은 고난 후에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에스더가 우리가 말하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왕후가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엄청난 고백으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고난이 있었습니까? 엄마 아버지 다 죽었습니다. 고하지 않습니까? 삼촌 집에서 삼촌 손에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에스더는 왕으로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고 민족을 살렸다는데 그가 자라났을 때 성장의 과정이 어려움 안 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나오고 못했습니까? 그가 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 엄마가 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어머니의 손길에 자라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렸더니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더 위대한 자로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되게 해서 보여주는 것 같이 모든 사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일을 보고도 이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로가 주 60몇 년도입니까? 그때 로마 시내를 다 불태웠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주 320몇
콘스탄틴 그 대제가 그리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엄청난 박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더 신앙은 권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아무도 세상의 권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한 신앙의 부흥의 불길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독교가 타락했느냐?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모든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에서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것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는 이 속에서 감사해야 되겠다는 이 감사가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올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는데 우리 고난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피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불평하면 불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들 같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행한 삶의 본이 무엇인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그 손길을 바라보고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기 원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결하기 원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있고 도저히 되지 않을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어나 뛰어가기 이전에 이 문제가 내 앞에서 눈에 보일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고자 이 일을 행하시는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초점만 잡으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손들고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삶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이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하여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가 손을 들면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이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옥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 신앙 지켰다면 우리는 지금 편안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편안히 신앙도 편한 신앙 내 마음에 드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모든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이 일을 행하신지를 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에 모든 문제를 맡겨 해결하시는 복을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 속에 감사가 날 때
혹시나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교만이라는 것을 꺾어버리고 진정한 겸손, 온유함으로 하늘나라의 영광 돌리는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창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저한테